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새벽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으로 불완전할수록 더욱 예배를 붙들라. 불완전할수록 더욱 예배를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의 멸망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이제 끝장면,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8대 왕이었던 베가와 그리고 당시 아수르가 강대해졌죠. 아수르가 세웠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이제 등극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아마 멸망하기 한 11년 전쯤에 있었던 주전 733년경에 있었던 아수르의 침공 사건까지 현재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실 원래 우상의 나라였고 그리고 다윗의 정통 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믿음을 잘 지켰으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계속되는 구테타가 총 9번이나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19명의 왕이 등극하는데 19명 왕 중에서 오늘 18번째 왕이 다스리다가 이제 아수르가 세운 호세아라는 마지막 왕이 등극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에서 점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변 나라가 너무 강대해져서 이웃 나라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할 정도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역시 굉장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로 훨씬 컸어요. 부강했어요. 군사력이라든가 모든 면에 많았는데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조건에서 본다면 먼저 멸망할 수 없고 먼저 망할 수 없는 자산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외교력이라든지 군사력 모든 면에서 훨씬 월등했던 북이스라엘이 빨리 멸망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지만 정신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를 우리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음을 보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가?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무게 중심을 두면 이 세상이 흔들리고 휘말리는 대로 계속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방점을 찍으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아수르 왕이 와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를 전부 다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무척 컸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수탈당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백성 사로잡아 옮겼다고 그랬죠. 포로로 갔어요. 이거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주전 733년경에 약 13,000명쯤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000명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입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인구가 많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백성을 사로잡을 때 그 사로잡아간 포로들은요 그냥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리더급의 사람들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 과학자들, 기술자들, 전문인들을 13,000명을 추려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야 나라의 기강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고 그러면 만약 외세가 침공해서 우리나라에서 포로로 한 13,000명 끌고 간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누가 끌고 가겠어요? 당연히 대통령을 제외한
내각 중에서 똑똑한 인재들을 전부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에 힘이 있고 힘을 잃게 되고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운 호세아라는 왕은 아수르가 아예 베가를 제거해버리고 호세아라고 하는 허수아비 왕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몇 년 통치 못하고 금방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와 그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혼혈족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잔인한 방법은 이게 피를 갖다가 이게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게 혼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점령할 때 모든 여자를 다 강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무조건 혼혈이 태어납니다.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슬픈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끝자락이더라.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32절부터 나오는 남유다 왕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3절부터 읽습니다. 32절, 33절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의 왕 으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아멘. 자, 요담이라는 왕이 그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합니다. 우시아라는 왕 혹은 별명으로 아사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우시아 왕이 처음에 참 좋았어요. 초심이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통치를 하다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우쭐했습니다. 야, 나도 능력이 되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내 실력이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으로 안 들리고 이제는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까지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서 조금 선을 넘어버립니다. 많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와서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 아버지였던 이 우시아 왕이 화를 버럭 냅니다. 제사장들한테. 왜 내가 못하냐고 이거를. 내가 해야지. 나도 할 수 있다고. 이러다가 그 즉시에서 이마에서부터 나병, 한센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선을 넘었는데 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화를 내다가 그때부터 나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정치를 못합니다. 그게 슬픈 아버지 우시아의 운명이었어요. 그거를 몇십 년간을 보던 여기 그 아들이었던 요담이 그로 인해서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25세, 그러니까 아버지 우시아 죽고 나서 25살에 즉위를 하고 16년 다스리는데 여기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냐? 여루사라고 하는 사도,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의 그 딸이었던 여루사라는 어머니 밑에서 신앙적으로 자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치중했던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 요담이 왕이 돼서 치중했던 것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신앙이었어요. 또 하나는 국방이었습니다. 이것과 병행 구조를 이루는 역대상 27장 한번 볼까요? 역대상 27장. 우리 조금만 넘어가십시다. 구약성경 691쪽. 구약성경 691쪽을 보겠습니다. 691쪽 역대하 27장 3절부터 봅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7장 691쪽입니다. 역대하 27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7장 3절에서 6절 691쪽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건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반 고루와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아멘. 여기 나오죠. 제일 처음에는 여호와의 전 윗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소중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증축을 하고 보수를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배에 치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벨 성벽, 성읍 건축, 견고한 진영들, 망대 건축했다. 국방을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몬 자손과 전투를 해가지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내죠. 이런 일들을 2번, 3번 했다. 이런 얘기. 그랬더니 결론이 27장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 신앙의 정도를 걷기 위해서 신앙에 집중해서 예배에 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하고 또 국방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 물론 작은 나라지만 국방과 신앙에 훨씬 집중했던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물론 이 요담 왕에 대한 평가 중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결국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겠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혼합주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치 하나님도 복을 주시지만 세상의 것들도 내게 복을 준다. 우상들도 복을 준다. 그러니까 약간 기복신앙과 함께 혼합주의 신앙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안에 이 이단 교주들이 약 50명 넘게 있어요. 자칭 그리스도, 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단을 비롯한 50명의 그 자칭 그리스도들이 적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런 중에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집중할 때 불완전할수록 더욱 예배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신앙의 바른 길이라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 여기 나오는 요담 왕처럼 강하게 하십니다. 불완전할수록 더욱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게 있다고 느낄 때는요, 신앙적인 걸로 철저하게 돌아가셔야 되고 또 요담이 보여줬던 좋은 모습, 국방에 신경 썼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자기의 사리사욕을 탐했던 일반적인 왕들과는 근본이 달랐어요. 신앙에 집중했던 왕, 그리고 국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염려했던 왕, 요담 왕과 같은 모습이 참 그리운 시절입니다. 아버지가 초심을 잃고 그 연약했던, 그래서 마지막 자리가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려고 했던 요담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께도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주할 수 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안심하지도 말고 안주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은 프로가 없습니다. 전부 다 아마추어로 늘 긴장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빈틈없이 바른 길을 가려고 애썼던 요담 왕, 비록 16년만 통치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16년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붙들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삶도 많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 기도를 부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토요일에 있을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 캠프 하루 동안 외부에서 진행되지만 우리 더 많은 아이들 또 선생님들 잘 참석하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영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져서
우리 이번에 아동부가 또 중국 지난번에 학생회가 잘 마친 것처럼 이번에 아동부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안심하지 말고 안주하지도 말고 아마추어 정신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며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더니 그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점 강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불완전한 우리의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는 것으로 인정받아 점점 강하여지고 번성케 되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아버지 하는 기둥과 같은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에 있을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하여 영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지고 특별히 한 영혼을 살려내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동부가 배가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